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330쪽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 고신교회 헌법 예배 지침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건물은 교회당, 예배당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그 예배하는 공동체라면 그러면 거기가 참 교회인지 거짓 교회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동일하게 우리 고신교회 헌법은 그 세 가지 표지, 즉 그 마크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정확하게 바르게 선포되는 것, 둘째는 성례를 올바르게 집행하는 것, 셋째는 권징을 정당하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그 표지, 그 마크가 있을 때 그곳을, 그 공동체를 그 참 교회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세 가지 중에서 그 첫 번째 마크와 관련된 내용을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는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그 참 교회이다라는 것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이 바르고 순수하게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가 만약 이 자리에 아무도 없다면 이곳을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종교개혁가 칼빈 선생님은 그 참교회의 첫 번째 표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게 전해지고 여기에다가 그 말씀을 들으며라는 표현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칼빈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 참교회는 그 바른 말씀이 전파되는 것과 더불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청중이 있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만약 바른 말씀이 전해짐에도 모든 청중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면, 나아가서 끝까지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가 아무도 없다면 그곳은 교회가 아니고 사탄의 회일 것입니다. 이처럼 바른 말씀이 전하여질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청중의 존재는 그 참 교회임을 나타내는 그 표지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른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라고 말할 청중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통해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 13절을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서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 이유를 이어서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매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그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복음을 그 전한 기사의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머문 그 기간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유대인의 박해로 인해서 그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짧은 체류 기간 동안 그 회당을 중심으로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의 예언의 성취자이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유대인들과 경건한 헬라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있었던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생겼고, 특별히 이방인 중에서 회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그 하나님의 복음을 그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바울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매우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단지 그 지적으로 동의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그들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평안한 가운데 아무런 문제 없는 가운데 단지 그 지적으로 동의한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것 때문에 또한 많은 환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로부터 어떤 환난을 받았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을 보시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기 그 동족으로부터 박해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있었던 비그리스도인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박해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은 그 바울의 복음 사역이 그 순수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 바울을 매도하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역했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던 그들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비그리스도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박해하고 그 바울을 매도함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서 다시 돌아서서 이방의 관습을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존재했던 음란하고 비윤리적인 그 혼합 종교와 황제 숭배 그 자리로 돌이키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그 혜택을 유지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로 옮겨간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방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는 그 로마에 의지해서 그 자유도시로서의 많은 그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유도시로서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음란하고 비윤리적인 혼합 종교와 황제를 숭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우상을 버리자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혜택을 누리는 데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일부분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이방의 관습을 따르도록 그렇게 박해를 가하며 바울을 비난하고 매도하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압력을 가한 것입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쉬운 환경이 아니고 매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많은 그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 그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공예배 설교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설교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은 받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이 설교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라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 아닌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1차적으로 설교자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성경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성경에 반하는 설교를 합니다. 성경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자기 개인의 사견을 말씀으로 그렇게 둔갑시켜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는 설교자조차도 성령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바꾸실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매우 드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많은 청중들은 설교를
설교자 개인의 사견을 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은 시대입니다. 반면 성경에 부합하는 설교를 하고 설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도 청중들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쌓은 종교적인 신념과 세상의 정신과 가치로 말씀을 재단하고 그것은 이론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이론일 뿐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배척합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청중들도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에는 어려운 그런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겉으로는 설교가 이렇게 평온한 가운데 선포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 우리의 악함과 세상의 박해로 인해서 이 말씀이 치열한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사고의 일부를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의 가치와 정신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은 이론일 뿐이다. 말씀대로 살면 안 되고 망하고 실패할 것이다 라는 소리가 지금도 우리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도전들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성경에 부합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바울은 13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그 데살로니가를 떠났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데살로니가로 그 디모데를 파송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다녀온 디모데로부터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듣고 지금 이 데살로니가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은 언제입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처음 그 복음 사역을 했을 때입니다. 반면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서 역사한다라는 것은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은 그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소식을 들은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역 성경은 이 역사하다를 살아서 움직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 복음이 그들 안에서 지속적으로 디모데로부터 소식을 듣고 있는 지금까지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그러면 그들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은 그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그 본이 됨으로 그렇게 드러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상을 버렸다라는 것은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것을 포기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는 로마 황제 숭배와 관련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자유도시로서의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이와 같은 권리와 혜택과 관련된 우상을 버렸다라는 것은 그 권리와 혜택을 포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과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거스르는 세상이 제공하는 그 마땅한 혜택과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비로소 드러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한 그 현실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땅한 권리와 혜택을 포기하는 것으로 비로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제공하는 그 마땅한 것들은 사실 잘 따져보고 보면 마땅한 것이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마땅한 것으로 치부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시험 기간이 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컨닝을 했습니다. 심지어 시험 감독으로 들어온 그 조교들조차도 심지어 그 답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수가 컨닝을 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어떤 면에서 권리와 마땅한 그 혜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 컨닝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마땅한 권리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로 그렇게 취급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다수가 그 길을 간다고 해서 그 길이 당연한 것이며 당연한 권리이며 혜택이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는 이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므로 세상 사람들이 다수가 쫓아가기 때문에 당연한 혜택과 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따르기 때문에 그 마땅해 보이는 것이 말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될 때에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서 살아서 움직이게 될 것이고 세상에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마땅한 권리와 혜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말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그런 삶으로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강단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라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정신과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은 이론일 뿐이다, 그것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속삭임이 우리 귀에 동시에 들릴 것입니다. 우리는 적당히 감동을 받고 심리적으로 위안만 얻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는 크게 관심이 없고 성경을 왜곡하더라도 그냥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위로만 되면 되는 것으로 우리는 종종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등장하는 그 베레아 교인들의 자세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아멘.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바울의 설교를 듣고 성경을 상고했겠습니까? 바울이 혹시 말씀을 잘못 전하는 것은 없을까라고 하면서 그 딴지를 걸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 사도행전에서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아마도 그들은 전해진 말씀이 성경에 부합하면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온 힘과 모든 것을 다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 말씀이 성경에서 그런가 하며 상고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강단에 선포되는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베레아 교인들처럼 그런 자세로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딴지를 걸기 위함이 아니라
여기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성경에 부합하게 될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지 설교자의 개인의 사견이 아니라 성령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온 힘과 모든 것을 다해서 순종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마땅한 권리와 혜택이라고 하는 그것이 말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먼저 스스로 기꺼이 포기하는 그런 말씀의 역사심과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결과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조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